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내용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미스바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벨론 왕은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명해 놓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곳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다랴를 반대해서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고 또 그다랴를 지키려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마엘은 암몬 족속들의 사주를 받고 미스바를 다스리고 있는 그다랴를 죽이고 바벨론 병사들도 함께 죽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국하면서 찾아온 80명의 사람들도 살해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암몬 족속이 있는 곳으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요하나는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인질을 되찾았지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지금 죽었고 또 바벨론 병사들도 죽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복수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과 3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런 요청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시작부터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이미 애굽으로 도망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달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건져내신 곳으로 이들은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을 4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점을 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공부해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14절까지만 묵상합니다. 이 예언은 40장과 41장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미스바에 남은 자들이, 그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 그곳에 머물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미스바에 남은 자들이 그곳을 떠날 경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은요. 미스바에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하지 말고 그 땅에 머물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들이 애굽으로 도망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처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시고 심으셔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하난을 비롯해서 남겨진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을 때 그 끔찍했던 사건을 이들이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세우고 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고 이들을 심으시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복음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 지키시는 모든 인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지키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